오늘 함께 봉독할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 계신 온라인에 계신 모든 분들 앞을 집중하시고 지금부터 성경을 펴시면 더 좋겠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주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멋있는 하나님. 네, 사랑의 하나님. 정말 하늘을 여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1부 때는 어떤 사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2부 때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마포에 보면 가든 스위트 호텔이라고 있어요.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공덕동 근처에 있는데 거기서 어떤 퇴역 장성이 회갑을 치르는데 이분이 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철 들어가면서 한 살이 되었습니다. 아니 환갑 지나는 분이 그때는 환갑을 했잖아요. 딱 그 말씀을 하시는데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앙이 그렇게 깊지를 못했으니까 참 저분 참 멋있다, 겸손하다 이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주변에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본받고 싶은 목사님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우리 그랜데일에 있는 충현성격교회를 섬기시던 고 정상우 목사님이 계셔요. 이 어른이 제가 중국 사역을 할 때 서포트를 하셨거든요. 한 번은 LA를 방문했는데 저를 당신 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의 목회 경력을 쭉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김 목사님, 내가 70이 넘어서 돌아보니 지금까지 교회도 그렇고 내가 있는 것은 딱 하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와 나를 이까지 있게 했는데 내가 이걸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 아니 느닷없이 저를 불러서 제가 부탁한 말도 아닌데 이 말씀을 딱 하시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 어른이 새카만 후배를 보고 정말로 귀한 어록을 남기고 싶으셨구나.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사실이요, 훌륭한 사람은 자기의 훌륭함을 자랑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그분을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겸손이란 절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겸손은 끊임없는 자기의 이 어떤 노력이 있죠.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 고결한 인품을 위한 노력, 이게 계속될 때에 진정한 겸손의 미덕이 저분에게 있다. 우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실요, 이 겸손이야말로 우리의 긴 여정,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죠. 그래서요, 어찌 보면은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피기 어려운 꽃을 피우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속에
악함이 있잖아요. 이게 드러나는데 이게 잡초가 되고 넝클이 되고 가시가 돼서 주변을 막 찔러대네요. 아니, 나만 황무지만 되면 괜찮은데 주변을 초토화를 시킵니다. 최근에 여러분 한국 뉴스 들으셨죠? 정인이 양부모 사건. 뭐 속전속결의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온갖 소문이 다 돕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도 몇몇 분이 이 사건 때문에 많이 우셨어요. 한 분은 전화를 해서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왜요? 정인이에 대한 영상을 하나 받았는데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저도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영상은 못 봤네요. 보내주시겠어요? 제가 영상을 받아서 봤어요. 아이를 때리고 누르고 뭐 뒤로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정말 저도 눈물이 났어. 그런데 어제 어떤 뉴스를 보니까 그 영상이 가짜래네요. 진짜가 아니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해요. 아니, 정인이 양부도 뭐 좀 문제가 크죠. 그런데 그걸 또 그냥 왜 이럽니까 세상이? 아니,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제 한국 뉴스 보셨나요? 아니, 최고의 한파인데 그 와중에 탯줄도 안 잘린 아이가 길거리에 뇌동댕이 쳐서 얼어 죽었어. 이럴 수가 있나요? 일산경찰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대의 산모가 화장실에서 애를 출산해서 창밖으로 버렸대네. 사람이 이렇게 악해지는 겁니다. 이 마음 안에 악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렇게 악랄해집니다. 잡초가 자라니까 마음이 황무지가 되고 주변도 다 가시덩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세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나중에 예배를 마쳐도 마음이 아픈 그런 일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늘 말씀을 하세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라. 네가 큰 자냐, 높은 위치에 있느냐, 낮아져라, 스스로 낮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겸손으로 낮아짐으로 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면인데, 자, 오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지만은 이 예수님의 길을 여는 요한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세례 요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말씀은 침례 요한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침례교니까 아니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하자면 그 말이 맞습니다. 베티즘 뭐 이런 건데, 자, 여하튼 간에 오늘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는 장면이 배경인 거예요. 11절 우리 같이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요한이 그의 사명이 뭐였죠? 광야에서 외치잖아요. 뭘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칩니다. 그런데 이 외침의 목적이 뭐였죠? 자기 뒤에 오시는 그의 길을 여는 작업이었어요. 바로 준비 단계예요. 자, 준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같은 척박한 인생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회개시키는 거잖아요. 요한은 와서 그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하면 물로 심령을 깨끗하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 작업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죠? 중생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침례를 행하시죠. 요한은 물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 침례도 하지만은 성령의 침례로 마무리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엄격한 침례는 예수님의 침례인 거예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로교 출신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오면은 세례 줄까요? 침례 줄까요? 예, 다 침례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요. 저한테 와요. 목사님, 난 침례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예수님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알려주죠. 예수님 방법인 거예요. 이 요한의 침례는 받을 때 회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이제 자복하고, 낱낱이 회개하는 거죠. 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16절 같이 볼까요? 16절. 오늘 예수님의 침례 장면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선교지에서 저 침례를 많이 베풀었는데요. 지금도 기억하는 게 북경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딱 6개월 만에 27명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북경 강가에 가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었죠. 그때 청년들한테 여러분 이 경험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침례가 우리들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게 다르냐?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례에 하늘이 열리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건요, 우리 일생일대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거듭남이 뭡니까? 이것 때문에 온갖 이단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확실히 아셔야 돼요. 거듭남이란 뭐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을 입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새 생명을 어디로부터 얻느냐? 하늘로부터 얻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침례를 지금 받고 계세요. 은혜의 길이 열리도록, 거듭남의 길이 열리도록, 영생의 길이 열리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을 받도록 지금 이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뭐가 임했다?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임해요? 표현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 전에 성령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가 됐죠? 그렇죠. 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왜 보여주시느냐? 요한이 봐야 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만 임했느냐? 아니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목적이 17절에 나왔어요. 17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 아시겠습니까?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착 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연출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보여주시고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하시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렇게 시작됐다, 이걸 알리는 거죠.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딱 알리시는 거예요.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 그의 공생애는 바로 이렇게 시작되느니라, 이걸 알리시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세요? 왜 이 질문하는지 아세요? 요한은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죄의 사람 요한에게 침례를 받죠?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질문이 생겨야 되고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황하게 하죠. 그런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침례 요한은 사실상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님은요,
신약을 여시는 분이잖아요. 그 연결점이 필요했던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이제 그 의미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니까 감히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이거는 허락해야 됩니다. 의를 이루는 거니까. 사실이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을 지금 인정하고 계세요. 너는 내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다. 너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처럼 마지막 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이것을 인정해 주시고 승낙하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11장에 가면 요한을 굉장히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칭찬하세요. 구약시대 마무리라 이거죠. 자, 오늘 예수님이 이 죄인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요한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소개받아야 할 그런 의를 이루고 소개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목적이 있어요. 요한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시잖아요. 요한이 소개를 하잖아요, 지금. 자,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소개하기 직전에 요한을 통해서 지금 공개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침례를 받는 그 상황인 거예요. 다 깨달으셨죠? 다 아셨죠? 나중에 요한이 어디까지 예수님을 소개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제 그 요한은 이 요한은 아닙니다만은 그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와우, 놀랍죠.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흠이나 점이 없는 깨끗한 제물이세요. 제물. 그렇게 드려졌어요. 자, 그러면 죄 있는 사람에게 침례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침례 받으셨나요? 이 세례 받는 분들은 이제 실감을 잘 못하시는데 침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다 물에 잠기잖아요. 왜 물에 잠기죠? 침례 받으신 분들은 대답하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물에 들어감으로 해서 제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주님과 함께 부활은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자체가 무슨 구원을 받고 이건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의지적인 표현인 거죠. 그게 침례를 해요. 옛사람은 죽고 다시 사는 삶. 그런데요, 이게 왜 그런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침례가 있다. 내가 그 일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궁극적 침례는 뭐냐면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침례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왜 요한에게 이런 침례를 받으시느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셨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셔야 되잖아요.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죄를 가득 담은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바로 이 회개의 침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지시는 거죠.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죠? 어렵지 않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니까 우리 아까 보셨던 17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데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17절에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 이거를 시편을 보시면 실감이 나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시편 2편은 어떤 때 쓰는 그 시냐면 이 새 왕이 즉위를 할 때, 왕으로 추대를 받을 때 그때 이 시편을 노래하거든요. 여기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은 너는 바로 왕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런데 그냥 왕이냐? 아니죠. 왕중왕입니다. 세상 모든 왕 중의 왕이고 하늘 털어서 통털어서 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죠. 나의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분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의 삶이 그래요. 왜냐하면 왕으로 오셨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의 길을 택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린 잘 압니다. 가장 천박한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팔도 씻어 주시고 온갖 수모 다당하고 집안 칸 없고 그렇게 사셨어요. 왕이시면서 종이셨어요. 종이지만 분명히 왕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의 삶을 배워가는 겁니다. 닮아가려고 구체적으로 그분을 살피는 겁니다. 13절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상당히 먼 거리로 오신 거예요. 지금 상당히 이 광야로 요단강가로 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분은 높은 위치잖아요. 호령만 하시면 되거든요. 말씀만 한마디 하면 다 움직이거든요. 자연계 모든 세상이 다 움직이는데 겸손하게 그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마이어 같은 사람, F.B. 마이어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의 선물이 층층층층 쌓여서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선물을 다 받을 줄 알았다.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보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받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 다 있더라. 낮게 내가 내려가면 거기에 은혜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더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낮은 자리에 은혜가 임하잖아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낮은 자리에 물이 고이잖아요. 예? 점점 낮아지면 그 은혜가 이제 시냇물에서 강이 되고 강에서 바다가 되고 은혜가 점점 넓어지잖아요. 낮은 곳에 은혜가 그렇게 임합니다. 사실요, 요한을 가만히 보면 볼수록 너무 귀해요. 예. 아니 집안이 제사장 배경 아닙니까? 그럼 얼마든지 편하게 그가 일생을 할 수 있었어요.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로 나갔답니다. 먹는 거, 옷 입는 거 하나, 의식주 제대로 된 게 없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종으로서의 섬김의 삶을 요한이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하셨어. 예수님 당시의 종들은요, 몇 가지 없는 게 있었어요. 자, 종들에게 재산이 있다 없다? 왜요? 다 주인 거니까. 종들에게 자녀가 있다 없다? 종의 자녀가 있어도 다 주인의 재산 목록에 들어갔어요. 종들에겐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인이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결국은 종들에겐 생명이 없는 거죠. 죽으라면 죽어야 되니까. 이 삶을 산 사람이 누구다? 요한이고 예수의 삶이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주님을 저의 왕으로 모셨지만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그분의 지배를 100%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재산, 재물
다 여러분 것 맞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요? 아니, 종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생명, 다 여러분의 것 맞나요?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위치에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성도에게 높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다. 하나님 것인데 찔림이 있나요? 여기서 안 찔리면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말씀을 대하지 않아.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 한 번 안 해. 왜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거든. 교만하거든. 이런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요, 우리의 낮아짐은 일상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사실 낮아진다는 게 낮게 있는 자리에서 낮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말 안 해도 낮아진 거니까. 그런데 내가 뭔가 있는 자리에서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권력이 됐던 명예가 됐던 신앙의 경륜이 됐던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다 더 낮아져야 되는 거죠. 가진 것이 있을수록 낮아져야 되는 거고 내가 나이가 들수록 낮아지는 거고 이렇게 낮아질 때에 하늘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쌓여있는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에 하늘문이 열린 걸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죠? 3000층에도 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하늘부터 급하고 이 빛이 나타나고 눈이 멀고 별 경험을 다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린도전서에 그런 고백을 해요. 이 사도 초기입니다.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래 자기를. 그런데 조금 더 사역을 진행하다가 2차 전도 이렇게 나가고 나서 그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 바울은 이렇게 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다 마치고요, 이제는 목숨이 다할 때쯤 되니까 디모데전서에 마지막 유서처럼 쓴 그 편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신 주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야, 이게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런 사도 바울이 딱 하나 자랑하는 게 있어요. 어떤 자랑을 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그런 자랑을 하네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무 기쁘다는 거야. 나 자랑하고 싶다는 거야. 뭐를? 면류관을. 자신의 면류관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랑하는 면류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랍니다. 성도. 와우. 이거 놓치지 마세요. 내가 인생의 온갖 쓴단 맛 다 보고 이 자리까지 낮아져서 자랑할 것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그렇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빌립보 많아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나와 하나님의 자랑거리고 면류관이더라. 그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딱 열린 하늘을 통해서 면류관을 본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거. 이게 이제 조금 사도 바울이니까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의 케이스를 설명하겠습니다. 입신해서 천국 갔다 온 사람 한둘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천국에 갔어요. 딱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급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상급의 이름이 각각 달라요. 봉사한 사람, 또 헌금한 사람 각각 다 많아.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천국의 스타가 한 명이 딱 들어오는 거야. 다들 기립을 했어요.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 너무 보잘것없는 성도였어요. 사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고 조금은 무시당하던
소외당하던 왕따 당하던 그 사람이었어요. 천국에서 면류관과 함께 놀라운 상급을 받으니까 다들 궁금했어요. 벌떡 일어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영혼들을 섬기느라 애쓴 사람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영혼들을 전도했다. 섬겼다. 너희들이 많은 봉사나 헌금을 했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영혼을 섬긴 그가 가장 상을 받을 자다. 큰 상을 받을 자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땅에서 낮은 자로 사는 거죠. 낮은 자리에서 영혼을 섬길 때 빛이 납니다. 아니, 빛나기 전에 하늘이 열리죠. 그래서요, 그 겸손함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영혼이 아름다워요. 아니, 주변에 보면 포근함과 안전감을 줍니다. 밝은 관계를 이어갑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를 존경합니다.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칭찬과 상급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지금처럼 팬데믹이 너무 이게 극심한 때 우리 주변에 낮은 모습으로 다가와서 섬겨야 할 그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지금이야말로 기회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섬김으로, 아니 충성된 믿음으로, 사랑의 헌신으로 지금은 하늘을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죠.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사셨잖아요. 오죽했으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끝까지 나눠주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요한처럼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처럼 어려울 때 이웃을 섬기고 낮은 자세로 섬기면 복음의 열매는 저절로 맺히잖아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